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문맥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제 혼인한 성도님들이 이제 혼인해 살다가 예수님을 한쪽만 믿게 됐어요. 남자 성도님이든 여자 성도님만 믿게 됐어요. 그러면 막 이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저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불신자와 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안 믿는 배우자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그 앞에 문맥의 연장선상에서 이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해당되는 명령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제가 군 시절에 가서 느낀 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가서 제가 뭘 느꼈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참으로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그렇죠? 교회에 와서 더욱더 강하게 느낀 점, 여기가 별별 사람의 모임의 끝장왕이다.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가? 교회를 다녀라. 여긴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출신 성분 다 다르고요, 성장 배경 다르고요, 관습 살아온 것들 다 다르고, 그때 신분도 다르고요, 처해져 있는 여건, 환경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어떠한 생각들이 팽배했냐면 자신이 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나는 이 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살면 좋겠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온 가족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온 가족은 왜 예수님 안 믿냐? 내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물질이 더욱더 풍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환경이 변하면 뭔가 다른 믿음이 되고 자기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가 어쩌면 좀 다른 질적으로도 좀 좋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교회 안에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처한 형편 가운데에서 초연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그 환경 그대로.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로 듭니다. 예를 두 가지로 들어요. 자, 그대로 있어라 그냥.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 변화가 너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던 그 환경 그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예를 두 가지로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8절, 19절, 20절에 얘기하는데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 받지 않은, 할례는 이 유대인들만 받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 출신, 이제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지만 바울과 좀 결이 다른 그 유대인 출신 그 선생들이 쓱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마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성도로서 더 좋은 성도로서 인정받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막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할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방인들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돼서 할례를 받을까?
할례를 받으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나? 할례를 받으면 더 내 구원이 확실해지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만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좋은 성도로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고 너는 좋지 못한 성도가 될 것이다. 그대로 지내라 하면서 첫 번째 예를 할례를 하냐 마냐로 듭니다. 이해되세요? 두 번째로 그대로 지내야 될 사람들,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 지내야 될 사람들, 바로 노예 신분이었던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예 신분이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반이 노예였다 뭐 얘기할 정도로 노예가 그렇게 많았나 봐요. 전쟁도 많이 하고 또 워낙 가난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또 빚 때문에, 전쟁 때문에 포로로 빚 때문에 노예 신분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에도 정말 노예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노예가 많았던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예 신분의 교인들에게 21절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 노예 신분으로서 구원받았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그대로 지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봐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처음 들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 이 기득권 세력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불교의 그 윤회사상 있지 않습니까? 너 지금 노예로 살지만, 너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 너 지금 소장농으로 살지만, 너 지금 천민으로 살지만 다음 생에 너 지금 그 처한 상황에서 절대 불만 갖지 말고 열심히 상전 모시고 열심히 이렇게 떠받들고 높은 사람들 떠받들고 살면 다음 생애에서 뭐로 태어난다? 부자로 태어나고 왕으로 태어나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처한 상황에 불만을 갖고 막 몹쓸 짓이나 하려고 그러고 상전이나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난다? 개나 벌레로 태어난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것이죠? 예. 그런 걸 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렵고 이 낮은 사람들을 막 부려먹었다.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마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도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종으로 살아라. 이것도 그런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러나 네가 어떻게 될 수 있거든? 그렇죠.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네가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유인이 되라. 발전과 변화를 가져라. 애쓰지 말고 전적으로 넉넉고 무관심하게 그냥 축 늘어져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라. 발전할 수 있을 때 발전해라. 변화를 깨야라.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절대 선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문맥상은 뭡니까? 노예로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그런 거 상관없다. 계속 노예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라. 노예 신분으로도 종인 신분으로도 예수님 믿어도 된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22절 말씀합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예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도 노예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종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렇죠? 자,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난해한 얘기예요. 지금 종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종이지 않습니까? 지금 노예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예들한테 너희들 지금 사람의 종으로 그대로 살고 있어라. 계속 종으로 살아도 된다. 사람의 종으로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펴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일부 지도자들, 선생들. 그 사람들이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하나님 좋아하신다. 막 이쪽으로 몰고 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유인과 종의 문제도 아마 이용했던 것 같아요. 노예 성도들아, 너희들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니까 노예로 그냥 있는 거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너희들 벌써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종되지 말라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런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뜻도 되는데, 더 중요한 뜻은 이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두 번째,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 하나 해야겠습니다. 옛날 얘기. 한 100년 전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죠? 예. 여러분 지금 전라북도 김제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교회가 한옥으로 지어졌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왜 기역자로 지어졌냐면 1908년에 건축된 교회예요. 1908년. 예? 100년이 넘었죠. 예. 한 110년 됐죠. 이게 기역자로 지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긴 쪽은 남자 성도들 쫙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남자 성도들 바라보고 이제 설교하고, 이쪽으로 꺾어진 데는 여자 성도님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따로 기역자로 저는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내 성지순례다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거기를 막 이렇게 견학을 가고 막 그래요. 그 교회를. 오래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인 테이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는 호남 지역 전도에, 호남 지역 선교에 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막 하셨대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다음 이 김제에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전주에까지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거부였어요. 거부. 근데 이 김제의 이 테이트 목사님이 말을 타고 전도를 오실 때는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의 집에 마방을 운영했대. 마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여관입니다. 말여관.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는 여관, 말도 자고 사람도 자고 하는 여관에 마방을 여관에서 지냈는데, 이 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남해 사람입니다. 경남 남해 사람인데 6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막 떠돌이 생활 막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전라도에 가면, 이분은 경남 남해 분이고, 전라도에 가면 농사가 잘 된다니, 거기 가면 좀 더 잘 얻어먹을 수 있겠다. 예? 배부르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밥은 먹겠구나 해가지고, 막 흘러 해가지고 이 김제 땅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조독삼네 집, 조독삼 이 거부집에 가가지고, 거기 종들한테, 나 이런 사람인데 좀 일 좀 시켜달라니까, 이 종들이 이제 조독삼 씨한테 데려가서, 이 무슨 거지 비슷한 게 하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독삼 씨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정도 딱하고 또 총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너 마부를 해라. 그래서 그 마방에서 말 밥 주고 똥치는 그 마부가 된 거예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 마방에 주로 지내면서 이 이자익하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주인인 조독삼이 외국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사랑채에 뭐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복음 듣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이 조독삼이라는 주인이 예수님 믿게 됐고 이자익이라는 이 마부 머슴이 같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5년에 그 사랑채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뭐 처음에 두정교회였다가 이름이 바뀌었다는데 아무튼 금산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둘 다 같이 세례받고 조독삼이라는 이 큰 부자와 그 마부하고 같이 세례받고 같이 영수까지 됐다 그럽니다. 영수가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전임 전도사 정도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니고 그 밑에서 교회에 막 이렇게 일도 하고 또 때로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안 계시면 설교도 막 하고 뭐 그런 거 둘이 같이 됐대요. 근데 문제는 언제 생겼냐면 1908년도에 그 이제 기억자 교회가 세워지고 뭐 그런 그때쯤에 장로를 피택을 하는데 후보가 2명이 된 거예요. 누가 됐냐면 이 조독삼 주인하고 이 이자익 마부하고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후보가 됐는데 여러분 옛날 얘기 재미없습니까? 네? 이렇게 옛날 얘기라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전 위로가 되네요. 이분들은 원래 자는 분들이구나. 내 설교 듣고만 자는 게 아니고 옛날 얘기를 들어도 자는구나. 여러분 이 두 분이 장로를 피택받았어요. 이 조독삼 씨가 장로 될 줄 다 알았어요. 서로 다. 아유 장로님은 우리 조독삼 마님이 되셔야죠. 다 그랬어요. 근데 투표를 딱 해가지고 개표를 딱 했는데 이 조독삼 씨가 떨어지고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이자익 마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다 얼음이 됐던 얼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종놈이 됐으니 장로가 주인은 떨어지고. 근데 이 조독삼이란 분이 뭐라 하느냐면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당연히 이자익 영수가 장로님이 되셔야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 조독삼이라는 주인이. 그 조독삼 이분이 흔쾌히 그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님이 바빠가지고 그 다음부터 누가 쭉 설교를 했냐? 거의 이자익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 무릎 꿇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편한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앉아도 예배드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네? 다 무릎 꿇고 설교 들었어요. 무릎 꿇고 설교 안 듣는다고 혼날 때도 있었어요. 왜 양반 다리로 설교 듣냐고. 뭔 얘기에 다른 얘기한 거예요? 이 종놈이 설교를 하는데 이 대감이 무릎 꿇고 아멘 아멘 하면 설교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좀 그쪽 분들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좀 거시기 허겄습니다. 그러면 이 조독삼 씨 그랬대요. 우리 집 우리 집 출신 훌륭한 장로님이 저 명설교를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 은혜를 받는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얼마 짧은 기간 안에 이 조독삼 씨도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대요. 왜 부흥했냐? 종놈이 장로되고 주인이 떨어졌다. 근데 주인이 그런데도 그렇게 겸손히 그 종놈을 장로라고 섬긴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종놈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신기하다. 그리고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또 장로를 또 뽑아야 돼서 그 조독삼 씨가 또 장로 됐어요. 이 이자익 씨는 집에 가면 마부로서 마님 하면서 섬기고, 교회 오면 완전히 또 이 조독삼 씨는 이 이자익 씨한테 장로님 하면서 말씀 듣고 섬기고, 때로는 기도도 받고 막. 예. 그래 이 조독삼 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갖고 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돈 다 돼가지고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전라도 전북 김제에서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평양신학교에. 그때만 해도 평양신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였어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모든 일체 비용 다 돼가지고 생활비 학비 다 돼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이런 분들한테 이자익 씨가 이 자식 소리 들어가면서
그 미국 선교사님들은 자익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 자식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이 자식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 191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장익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조독산 이 장로가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종 마부였던 그 이장익 목사를 청빙해서 열심히 섬기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교회 막 더욱더 막 부흥되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한 4년 뒤에 이 조덕삼 씨가 죽어요. 소천하면서 자손들 다 모아놓고 자손들 아들 중에는 독립운동가가 나오고 손자 중에는 여러분 조세영 씨라고 아는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이 3번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이 조덕삼 씨가 뭐라 그러냐면 자손들 다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 이장익 목사님 하나님같이 섬겨라. 모셔라. 막 그래요. 그리고 유언을 하고 나면 그때 이 이장익 목사님 막 엉엉 울면서 제가 장로님 같은 장로님하고 신앙생활한 게 저의 최고의 복이 나의 진짜 주인님이라고 막 울면서 그렇게 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 이장익 목사님의 그 자손분들 중에서도 막 고분자 고분자학인가 거기 막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연변 과기대 교수님이 되시고 막 이 자손들도 대단해요. 막 이 이장익 목사님 자손들도 정말 따뜻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 이장익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계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하세요. 해방 전에 1번. 해방되고 난 막 신사참배 이런 문제로 막 교단이 시끄러우니까 막 갈라지게 생겼으니까 이장익 목사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이장익 목사님이 연거포 2번을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십니다. 한국의 진짜 큰 별 같은 목사님. 대전신학교를 설립하셨고. 근데 큰 교회에서 청빙하면 한 번도 가시지 않았고 일부러 작고 어려운 교회만 다니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하셨고 이승만 대통령 정권 때는 장관직을 제의했는데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살아야 된다. 장관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절하신 분이에요. 그런 목사로서의 사명을 생명처럼 받들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옛날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두 선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의 종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먼저 장로되고 머슴 놈이 나중에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머슴 놈이 무슨 장로야 이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머슴 놈이 무릎 꿇고 내 설교를 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머슴 놈 설교를 들어? 내가 주인인데. 그러지 않았던 조독삼 장로님. 아무도 내가 머슴 출신이라고 깔보지 못하고 해야겠다. 이왕이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면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장관까지 하면 누가 나를 깔볼 수 있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장익 목사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노예를 부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늘 너희들의 생각이 내가 종이냐 네가 종이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강하냐 네가 강하냐 이러고 살면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예끼리도 노예 안에서 야 내가 먼저 노예됐어 네가 나중에 노예됐어 하고 자기들끼리 서열 가르고 이러고 살면 자신이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것만 계속 하고 살면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말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맞게 행동하고 그래서 자신을 꾸미고 사람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닌 것 같은데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딱 봐가지고 무시할 만한 사람은 무시하고 딱 봐고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은 막 섬기고 그게 사람들의 종이 됐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아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어떤 조그만 도시에서 소문난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뭐 그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로 막 견학까지 오고 그 정기적으로 그 목사님한테 공부까지 하는 목사님들하고 교회가 생길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 칭송을 받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결혼식장 엘리베이터에서, 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 목사님의 부목사하고 저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 그 칭송받는 목사님의 부목사님이 저를 소개합니다. 뭐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시나요?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냐? 사람의 종된 목사님입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것과 남의 교회 분목사를 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의 종이 돼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종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겸손한 척, 교양 있는 척, 예의 바른 척. 어떨 때 딱 사람들의 종인 게 확 드러납니까? 자기가 만만해 보고 무시해 볼 만한 나 같은 사람을 만나니 확 드러납니다. 아, 사람들의 종되어 목회하는 목사님이구나. 제 얘기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어느 큰 군의 최고의 부잣집 마나님이 계셨어요. 부인이 절친인 분이 있습니다. 절친인 분인데 조그만 그 병원 원장님 부인이에요. 혼자서 하는 병원 부인이에요. 이 둘이 절친입니다. 완전 절친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막 이래 절친이에요. 근데 이 큰 부잣집 부인은 고등학교 나왔고 이 원장님 부인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지금 사는 형편은 이 큰 부잣집 부인이 훨씬 잘 살죠. 이 큰 부잣집 주인은 사람들의 종되어 삽니다. 그렇게 부자인데도 왠지 아십니까? 이 군민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그것만 신경 쓰고 삽니다. 사람들이 다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리나 뭐라고 수군거리지 않나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도 못하고 안 해야 될 행동도 막 합니다. 정말 부자로 사는 겁니까? 종으로 사는 겁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원장님 부인은 항상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언제라도 언젠가는 저 친구보다 더 잘 돼야지. 내가 더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내 자식을 잘 키워서 이 집 자식들보단 잘 되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이해되세요? 이 원장님 부인도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자기를 보나 거기에 맞춰 말하고 행동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휩쓸려 삽니다. 요새 사람들은 뭘 잘 먹지, 뭘 좋아하지, 요새 사람들은 어디 놀러 다니지,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입지, 어떻게 화장하지,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자기를 꾸미지, 무슨 차를 타지, 막 세상 사람들한테 막 휩쓸려 삽니다. 사람들의 종되어 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 어차피 혼자 사는 겁니다.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삽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즐기고 내가 막 꾸미고 뭐 옷 사입고 그런 것도 다 내 만족을 위해서지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보냐 상관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자기 자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인 건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는 노예야, 나는 사람의 종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보단 잘 돼야 될 텐데, 저 사람 자유인같이 내가 돼야 될 텐데, 당신이 나보다 높고 난 낮고 내가 너보다 높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자기 생각에 휩싸여서 막 그러고 막 살면 넌 사람의 종밖에 안 되니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어떤 값인지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종이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아까 옛날 얘기했던 그 최덕삼 주인, 그 거부, 내가 주인이고 이자익이 머슴이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더 설교 잘하는 이자익이 장로 돼서 설교하니 예수님이 그걸 더 좋아하시니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에 집중하겠다. 그냥 사람들의 신경 안 쓰이는 것이죠. 에휴, 저 종이 돼가지고 머슴한테 장로 선거에서 졌대. 이런 말이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누구의 종되어 사니까? 예수님의 종되어 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면 끝이다. 이자익, 머슴에다가 말똥치는 이 마부 이자익,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목사까지 됐으니, 아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나한테 무슨 중요한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장관이 무슨 소용이냐 나한테. 난 열심히 이 생명같이, 이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고 주님 기뻐하실 일을 하겠다. 그러니 목회자 구하기 어려운 작은 교회에 가서 내가 목사해야지. 그리고 아무 사람들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정말 종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종이 되니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2절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렇죠. 아무리 네가 자유인이라도 사람들의 종 되어서 맨날 사람들 신경 쓰고 자기 자신 신경 쓰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이러고 높냐냐 이것만 따지고 살면 너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너는 종밖에 안 되는 거고 참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없고 네가 처한 환경은 정말 다른 사람이 이리 가라고 저리 가면 저리 가면 노예지만 네가 정말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에 집중하며 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게 될 테니 너는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네가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조덕삼 주인이나 이 이자익 머슴이나 정말 참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신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도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오직 어떻게 해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론을 딱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집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니 제발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네 자신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를 피 흘려 사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거기에 집중하며 살면 거기서 샘솟듯 올라오는 자유를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 자유한 것이 세상에 자유한 것이죠. 정말. 우리 헌금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다 보면 또 이 말씀처럼 기회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좀 변화를 주실 발전하게 하실 환경을 변화하게 시켜주실 기회를 주시면 또 그 기회에 맞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변화해서 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맨날 아둥바둥 어떻게 하면 요번에 동창회 나갔더니 다 집들이 어떻게 아파트 평수가 커지고 어디가 집을 사고 두 채를 사고 세 채를 사고 막 그랬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아둥바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노후가 어떻게 됐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보험이나 잔뜩 들어야겠다. 연금보험이나 막 아둥바둥.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고, 그렇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바로바로 아파트 사고를 쓰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쁨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너무나 이것이 막 불만족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서 막 심적으로 힘들어지면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일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엔 주인이신 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종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참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정말 자유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